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에게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법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삶을 위한 것, 이런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같은데 2014년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그 글래디에이터 그 주인공 했던 사람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나요?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 노아 역을 맡아가지고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봤는데 유독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 그 과정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각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일 뿐이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쁜 일이고,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뭐 보지 말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텐데 트로트 찬양 사역자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찬양 제목이 아따 참말이여 해가지고 추리닝 같은 옷 입고 막 안무도 우스꽝스럽게 하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 전도사다 목사다 이렇게 밝히고 사역자라 밝히고 노래 재밌게 불러서 인기가 됐었는데, 이것도 누가 싫어했을까요? 기독교인이 싫어했습니다. 찬양하면은 막 콕하고 그러니까 품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트로트가 아주 재밌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하면 생각하는 이미지와 달랐기 때문에
찬양이 성스러운 무엇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트로트가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트로트 외운 곡이 진짜 할머니 살아계실 때 배웠던 막 칠갑산이나 이런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진짜 흔한 노래도 거의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트로트 찬양 사역자가 용기 내서 나왔을 때는 응원했어요. 제 취향의 트로트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 보기에는 우리도 트로트입니다. 이 말 이해하세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더 우리보다 더 교양 있고 품위 갖춘 교양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노학교에도 트로트구만 딱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로트 자체에 대한 폄하할 마음도 없고, 또 찬양이 어떤 뭐 신비스러운 어떤 거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분을 지지했던 거로 기억이 나고, 뭐 요새도 가끔 새로운 뭐 도전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어쨌든 트로트는 취향이 여전히 아니지만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형식과 정신에 관한 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되는 거는 형식일까요, 정신일까요? 어떤 걸 사랑해야 될까요? 둘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굳이 이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를 유지한 채로 제가 둘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뭐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신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쇄된 문자로서의 성경책을 이걸 신성시하는 거는 갸륵하고 소중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이 안에 인쇄되어 있는 이 문자에 담겨 있는 정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베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안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 가지고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걸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죽였다 살렸다 하는 이런 그리스도교의 풍토가 진짜 안타깝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이 안에 어떤 정신이 담겨서 이 글자가 우리에게로 이렇게 오랜 세월 낡지 않고 닳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전달되었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랑 정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몸과 정신으로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몸이 누추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정신이 아주 깊이 있고 넓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막 행색은 초라한데 아주 뭐 똑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아주 다른 게 범상치 않은 이런 분들 주변에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무도 무시 못해요. 반대로 정신이 별 볼 일 없어도 호우대가 너무 멀쩡해요. 그러면 또 세상에서 어떤 대접받습니까? 무시받습니까? 나름대로 그냥 인정받고 그래요. 대화해보면 깨겠지만, 예, 대화해보면 금방 질리고 깨겠지만, 여러분, 몸이 단단하면 또 정신의 초라함도 숨을 때가, 정신이 방황하고 있어도 숨을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몸과 정신은 둘 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형식은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2000년 동안. 교단, 교파, 다른 차원 정도가 아니라 시대마다 계속 바뀌었고, 제가 한 가지 그냥 사소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요새 어떻게 해요? 개인 기도한다 그러면 눈 감고
손 모으고, 보통 그래서 여유되면 또 무릎도 꿇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여러 자료들 보면 서서 하늘 벌리고 눈 뜨고 하늘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 기도하다 맞이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기도 여러 명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눈 떠가지고 또 눈 뜬 사람 있으면 막 쳐다보고 왜 눈 안 뜬, 왜 안 감냐, 뜨냐.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본질적이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진 게 이게 중요한 거지, 눈 뜨고 하느냐, 실눈 뜨냐 안 뜨냐 이런 거는 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애들도 눈 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이 형식과 정신이 서로 도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비중 있게 더 다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가꿔야 될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8세기경에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고, 오늘 성경의 이제 본문의 1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시기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 4왕 시절을 다 거치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매번 같은 얘기인데 전성기 이럴 때는 거의 없고, 구약 성경 보면은 대부분 혼란한 시기고 죄 많이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유다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이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을 받아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치적 압박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종교가 특히 이제 형식화돼서, 오늘 본문 이제 그 주제를 다루는데, 형식화된 종교가 굉장히 비판을 받을 만한 수준이었고 굉장히 타락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져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죄악된 도시, 그리스도인들이 딱 진짜 죄악, 여기 아주 죄악이 판친다, 너무 음란하다 이러면 어딜 꼽아요? 소돔과 고모라 꼽죠? 지금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가 타락을 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하나님은 특히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기도 이런 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3절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유대 사회의 유대 종교의 어떤 면이 결정적으로 그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위 높은, 역겹다, 가증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유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 희생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래서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생명의 죽음을 내서,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받을 그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다 보면 동물을 칼로 자르고 쪼개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손에 피가 묻죠. 그럼 이것도 피 묻은 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손에 뭐가 또 묻냐? 뭐가 또 묻어 있느냐? 이미 세상에서 나쁜 일하고 못된 짓 하느라고 피가 다 묻어 있는데 그 채로 와서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피가 여러분 이렇게 섞여서 다 손에 흥건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피는, 제사 드리는 피는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금과 옥조로 여기는 아주 중요한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활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활동으로 생긴 피인데, 또 하나는 자기가 욕망을 추구하고 사회가 부조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가득했는데 이 두 개가 다 손에 다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팔 벌려 기도한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냐?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 때 묻은 피와 악한 일로 묻은 이 피가 손에 함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사람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피니까 짐승피가 무슨 색깔이 파란색이고 초록색이 아닌 이상 다 같은 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데 악한 일로 이 피 묻은 손을 제사를 얼른 들여서 피를 덮어가지고 마치 옛날에 피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얄팍한 속셈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일의 결과를 덮고, 그러니까 제사에 오히려 정성을 들이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피 묻은 채로 와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비판받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위선적이다. 그리스도인. 독선적이다. 뭐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세상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도 못 속인다는 얘기고, 여러분 어쨌든 원래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이런 일들을 누구는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같은 피가 아니다. 너 손에 피가 두 개 묻어 있는데 하나는 나에게 드려야 될 피가 맞지만 다른 하나는 뭐냐? 이거 씻고 오지 않는데 무슨 내 피를 나한테 또 희생을 드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견딜 수가 없어 하셨고, 여러분 제사로 불의의 피를 덮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이제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체 본문 읽어보니까 핵심 구절이 어디였던 것 같으세요? 와라 나랑 변론하자. 너의 피가 주온 같을지라도,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입니다. 제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그러면서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여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경우에 따라 5가지 혹은 7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이 뭐냐?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옳은 일 하고 악한 일 그치고 과부, 억압받은 사람들 고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변론하고 송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고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회개 실천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다시 은혜가 임할 거다라고 해서 나온 말씀이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묻은 더러운 이 악한 피를 뭐로 씻는 거예요? 제사에서 드리는 희생제물에서 나온 피로 씻는 게 아니고 뭘로 씻어야 돼요? 요거 아시면 됩니다. 오늘 옳은 행실로 씻는 거예요. 전에 나쁜 일 했다, 기도해서 씻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걸로 씻는 겁니다. 못되게 굴었다,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눈물을 흘려서 씻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쁘게 행동하지 않는다 결심하고 그걸 지켜내는 그 싸움을 통해서 착하게 살고 옳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삶은 여러분 삶으로 씻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죄 씻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언하시고, 여러분 이게 예배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삶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감사하고 공인하는 것이지,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똑같이 살면 여러분 회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일 비판받는 게 이겁니다. 사는 건 똑같은데 말은 아주 그냥 거룩하고 착한 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속을 들여다보면 욕망은 똑같아요. 욕망은 똑같고 이 욕망의 밀도, 온도는 오히려 더 뜨겁고 아주 밀도가 높은데 겉으로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주여 하는 겁니다. 그냥 워낙 말씀이 날카로운 말씀이라 여러분 나누긴 하지만 서로 이제 이게 잘 긴장이 없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은 정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딱 요거예요. 예배를 아주 정성스럽게 드려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랑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랑. 여러분 고대 인도에 태어났으면 저희 난리 났습니다. 제사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이거는 뭐 예배 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예배 때 잘못하면 파로 죽고, 그리고 그걸 명맥을 지키니까 그런 자이나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지금도 있어요. 인도에 불교는 사라졌어도 그 자이나교의 종교적인 어떤 이 절차들을 진행하는 사람이 브라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가지고 우주의 전체의 진리와 이런 거를 예배 안에 녹여내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컵 하나 여기다 놔야 되는데 여기다 놨다. 그럼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아무데도 목숨 걸지 마 그러면 이건 여러분 맥 빠진 일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어디에 걸라고 그래요? 정의와 사랑 실천하는데 목숨 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종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억압받고 약자 돕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이게 사회의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는 이거를 예배 형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자꾸 주일 성수하는 거, 성경 많이 읽은 거, 찬양 많이 하는 거,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실천은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예배가 나쁜 거냐? 당연히 아닌데 그게 이렇게 되면 나쁜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사회 부조리에 눈 감고 더 나아가서 마음속으로 그걸 지지하면서 예배와 기도에 정성 쏟는 거는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와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누구 말이 맞나 보자,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초대예요. 초청입니다. 이 초대를 받은 삶 이후에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떤 게 은혜가 임하는 삶인지는 우리가 이제 모르지 않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선택은 늘 우리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러워진 삶을 씻는 거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니까 늘 이제 기독교인에게 마지막으로 있던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좀 같이 함께 고민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기본적인 그 정보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전통이 있어요. 계속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암송하고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형식이 녹아들어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바울은 평생 뭐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선교사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냐? 요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들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깔려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듣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 요게 듣기가 아니에요. 듣기는 뭐냐? 여러분 이거는 국제듣기협회, 국제경청협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듣기는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집중해서 듣고 이해하고 잘 이해했다라는 반응을 보여서 말하는 사람한테 그 반응이 전달되는 거, 요게 왔다 갔다 하는 세트까지가 그게 듣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아멘 하고 이러는 게 그게 와야, 그리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그대로 사셔야, 그래야 듣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확장된 의미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으로 살아봐야 뭐가 생기는데, 듣고 그냥 위로받고 끝 하니까. 이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는 그냥 귀 쫑긋 열라 집중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천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있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그리스도교의 역사상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한번 성경에서 한번 꼽아보세요.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죄 안 진 사람 여러분 없어요. 근데 요거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삶인데 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논쟁하실 때 이 얘기해요. 유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을 텐데 그때 이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 한 명이에요? 나아만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거 듣고 막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막 난리가 났고 그랬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쉬운 거, 여러분 탕자 이야기의 주된 청자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구 들으라고? 그렇죠?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보내다 돌아왔는데 그게 꼴배기 싫어서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첫째 아들들이라고 한 얘기가 탕자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범생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범생이 아니지만 우리 모범생이 아닌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 가는지가 하나님의 몫인 거지, 우리가 옳고 모범적이고 다 순종하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아니다라고. 삶으로 가면 늘 이걸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조금 잘 살면 조금 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를 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요청하는 건 정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법도 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의 법도 어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법 안 지키는 사람들 보세요. 다 어디 출신이에요? 다 법조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법을, 세상에서 정한 규칙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살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세상의 기준도 빗나가고 어긋나고 어길 수 있어야, 이래야 여러분 진짜 이게 정의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횡단보도 가다가 할머니가 차에 치게 생겼는데 빨간불이라고 안 가면 여러분 그게 정의예요? 아닌 겁니다. 빨간불이라도 무단횡단해서라도 사람 구하는 게 이게 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치하게 얘기하지만 모범생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삶을 위한 겁니다. 신앙을 위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바른 삶,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사회에 대한 인식과 연결성이 없는 신앙은 이기적인 욕망 추구의 기독교 버전, 종교 버전일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정의를 위한 추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튼튼하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도 우리의 삶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을 돕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이 사는 삶이 참된 신앙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신앙은 삶을 위한 거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